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령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을 가지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접니다. 안 믿으시나요? 아마 놀부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찌 생각해보면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나마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까운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빨간불 앞에 서고 녹색불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법을 지키며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시골길 갈 때 더더욱 그런 유혹이 드는 것 같아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는데 그래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느냐면 저는 서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새벽에도 나오다 보면 빨간 신호등이 자주 저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차가 앞에 딱 오면 이 신호등이 카메라가 있어갖고 차가 왔는 줄 알아. 그래서 재빨리 신호 변경을 해줘서 새벽에도 올 때는 10분도 채 안 걸리게 제가 새벽기도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특히 한국에서 저는 5분도 넘게 빨간불 신호등 앞에 저는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도 잘 안 하고 제한 속도도 거의 어기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태들 그래. 참 운전 답답하고 융통성 없게 한다. 뭐 어느 분이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 없이 살 사람을 가지고 약간 빚고 와서 놀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무법자입니다. 말 그대로 지켜야 할 법은 어기고 사는 사람, 법이 있으나 없으나 제멋대로 사는 무법자도 사실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무법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도소 경비를 하는 군인으로 제가 군복무를 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군인이었고요. 매일같이 신입 재수자들이 말 그대로 물밀듯이 교도소로 밀려 들어옵니다. 많은 교정직 공무원들과 경비교도대가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죄를 짓는 죄수자가 없으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고 살까? 제가 군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심각하게 지장이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활한 검찰개혁의 문제도 사실은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모두 다 뭐가 있어야 필요한 직업들이냐면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필요한 직업들입니다. 이 죄 짓는 사람 없으면 이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검사, 판사, 변호사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입니다. 세상에는 남의 죄나 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한 법조계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약사도 뭐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다 더 추가하자고 하면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때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나 의사나 다 힘든 직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맨날 누구만 보죠? 병든 사람만 보잖아요. 맨날 아프다 이런 사람만 보니까 힘들고, 목사가 주로 필요할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목사 좋을 때 잘 안 와. 뭐 자기 좋은 일 있으면 목사한테 잘 안 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목사한테 쫓아오거든요. 뭐 신방을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뭐 이렇게 잘해서 매일같이 남이 아픈 얘기를 듣는 의사나 목사나 다 같이 힘든 직업이다라고 하면서 재충전하고 좀 쉼이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일종의 남이 잘못돼야 자신에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조계 혹은 뭐 의료계 이런 쪽은 선호하는데, 목사라는 직업은 요즘 그렇게 참 선호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고 손님을 보내면서, 우리 책임을 일상에 그런 인사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인사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예의고 또 그 가게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교도소에서 그 만기 출소하는 사람들은 다 새벽에 나갑니다. 왜 새벽에 나가느냐면, 또 어려운 건데 알려드릴게요. 왜 새벽에 나오냐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교도소로 밤에 들어와요. 그래서 정확히 시간 맞추려고 일찍 새벽에 내보내. 더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몇 시간이라도. 새벽에 내보내면서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 이 사람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 오지 말아야 될 때 교도소인데, 근데 또 자주 봐. 보던 사람들은 또 봐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3년 군복무하면서 보던 사람 또 보고, 그게 재수자인 것 같아요. 저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있어봤고, 암 수술도 했습니다만은, 병원에서 의사가 저 퇴원하고 있는데, 아유, 선생님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 그 기분 좋게 듣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장례 마치고 끝났는데, 아우,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꿈꾸는 정말 바보 같은 이상적인 꿈인데, 법관이나 성직자는 그런 직업이 없어져도 좋으니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사람의 정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은 존재하는 겁니다. 무법자들이 불의를 막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의 정의를 세워주기 위하여 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 18절에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 법을 없애려고 온 사람이다, 저 사람 막 율법 파괴자다, 막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냐면, 아니야, 나는 결단코 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법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본문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예수님이 법을 강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정의에 있습니다. 법의 이념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의의 기준을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일종의 직업군입니다.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법학자를 얘기합니다. 판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법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인 바리새인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랍비들은 다 어디 출신들이냐면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더 존경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정의가 살아있고 세워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율법학자나 법학자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실천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정의로울 수 있느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회당에서 성전에서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보다 우리의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전인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수식어를 붙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똑같은 서두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듣고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 앞에 외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어 표현이 딱 맞아요. 히포크라이티스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하이폰가. 아무튼 위선이라는 잡니다. 위선자란 뜻입니다. 위선적이라는 얘기죠.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외식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마음도 선한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딱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신호등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호를 지킨 것이 법을 지키고 내가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다칠 수 있으니 내가 신호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딱지 뜨니까 티켓 끊으니까 그거 싫어서 신호등 지키는 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신호등 지켜서 선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주일은 잘 지켰는데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배는 비웠는데 그 금식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을 채운 금식 기도였으면 그 금식 기도는 결코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한 기도입니다. 이 또한 선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애찬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애찬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죠. 애찬을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이 애찬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한 행동으로 했으면 했죠.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그랬는데 그러면 선하신데 애찬하면서 순서가 됐네, 하기 싫은데 내일은 또 무슨 국을 끓여야지, 이렇게 짜증이 났다고 하면 선한 행동이 꼭 선한 마음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전함,
1.1핵이라도 버릴 것이 없는 율법의 실천은 다름 아닌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까지 철저하게 그 율법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낫게 한 마음의 밑바닥을 훑어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철저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혹은 그 일을 철저히 마무리해, 철저히 청소해, 이렇게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은 통할 철자와 밑자라고 하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 밑바닥까지 꿰뚫어서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 밑바닥을 꿰뚫는 게 철저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은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 마음이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하나만 읽은 거예요. 그것이 살인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제가 이 살인에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으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좀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살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분노와 증오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묻지마 살인 하도 많은 세상이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살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제에 대하여 오늘 나가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은 사람은 공의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꼭 집 나가라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을 집에서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공의에 잡혀갑니다.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돌대가리, 미련한 놈. 다 잡혀가셨어 벌써 여러분들. 여러 번 하셨죠 이런 말. 형제에게 돌대가리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분노와 증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 간음의 마음인 음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 행위를 낫게 한 마음인 음욕의 문제를 예수님은 삼고 있습니다. 5장 31절 이하의 이혼 금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증오심을 예수님은 문제 삼고 계십니다. 5장 33절 이하의 맹세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맹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거짓 맹세를 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5장 38절에 보복 금지 역시 보복을 낳게 한 증오심을 말하고 있고, 43절 이하의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수없이 내게 와서 미안하다라고 말해도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아 버튼그래 놓고 속은 뭐라 그러겠어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너한테 다시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낳게 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행위는 달라도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율법의 완전함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법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법조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말입니다. 그러나 말은 말 자체가 아닙니다. 말을 하게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법의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에 뭐뭐는 하지 말아라, 뭐뭐는 하라라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비단 성경의 율법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법도 그렇고 미국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법의 어떤 것이 죄인지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그 법전을 다 읽어본 사람은 아마도 판사, 변호사, 검사 정도일 것이고
뭐 사실 변호사도 다 모르다 보니 전문 변호사 있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런 거 보니까 본인들도 법을 다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뭐 그 법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법을 다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정신이 뭔지 알면 우리는 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마음을 알면 우리는 그 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은요 율법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 문자를 넘어선 정신,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철저함이요 율법의 완전함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법의 이념은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법조문 자체가 갖고 있는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는요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불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를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법조문의 문자를 넘어서는 법의 정신인 사랑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고용한 사람도 쉬게 하는 겁니다. 제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장님이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고 넌 교회 안 가니까 회사 와서 일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사장님이 주일날 문 열어놓고 난 교회 갈 테니 조금만 열심히 일하세요? 네,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고용한 사람도 쉬는 거고 성경에 보면 노예도 나그네도 짐승도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날만은 누구도 노예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 쉼을 줘야 합니다. 그날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등, 이것이 안식일법의 정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법을 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법을 정면으로 어기셨습니다.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법을 어겼다고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 생명사랑, 이것이 안식일법의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들, 여자건 남자건, 나그네건 노예건, 나가 짐승이건 일로부터 해방되어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을 갖는 것이 법조문에 나타나는 정입니다. 그러나 그 법조문의 문자를 넘어선 정신은 생명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의 생명과 살리기 위한 사랑, 그것이 안식일법에 담겨져 있는 법이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법을 오히려 사랑으로 지켜내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고 나서 내 맘대로 할 것 다 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밑바탕에 근본 정신이 있으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법으로 인간을 얽매이게 하는 당시에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담대하게 범죄하십시오.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범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법은 최하한 선입니다.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최하한 선으로 정해놓은 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보다 깊은 정신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조문, 문자로서의 법조문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 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법이 만들어진 정신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밑바닥, 우리의 정신 깊은 곳에서 삶의 원동력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법 없이도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법 없이도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전역에서 약 700만 명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시위를 했는데 그렇게 권력도 얼마든지 뺏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우들의 밑바닥에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 어번교회는 정말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법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교회나 나라나 시끄러워집니다. 애찬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시끄러워진 겁니다. 순서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나올 때 나는 아닌데 저 사람 왜 하지? 안 하지? 라는 불평이 나올 때 이미 그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사랑을 먹고 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바람에 맞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약속된 것 어느 것 하나 버려짐 없이 기꺼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밀려 흘러 바다로 갑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그 개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힘찬 폭포를 뛰어올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목숨이 있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품성, 영성을 갈고 닦아 세상 바람이 어떻게 불든 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정신이 살아있는, 외양의 법 없이도 우리의 심성, 영성, 품성,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은 그 어떤 풍랑과 풍조가 불어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번교회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